얼마 전에 몇몇 분과 이야기를 하다가 저 말고 다른 분이 같이 이야기를 하던 다른 분들이 서로 네가 힘드네 내가 힘드네 싸우시는 걸 봤어요. 싸우시더라고요. 그냥 뭐 죄송해요, 치고받고 싸운 건 아니고요, 그냥 간단한 말다툼 정도. 자기가 더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하는 일은요 진짜 아무 일도 아닙니다. 제가 제일 힘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군대입니다. 보통 군대 가면, 여러분 뭐 안 다녀보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PX병이나 아니면 군종병들 그런 보직이 있으면 진짜 편한 곳에 있다 왔다라고 얘기해요, 흔히들. 제가 군종이었잖아요. 물론 처음부터 군종이었던 건 아니고요, 원래 운전병으로 갔다가 교회에서 저를 불러주셔서 파견을 받아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고참들이 얼마나 저를 갈궜겠어요. 놀러 간다고요, 매번 놀러 간다고 얘기합니다. 눈비 맞고 떼약볕에서 다 자기들은 구르고 있을 때 저는 사무실에서 펜대 굴리고 있으니까 야구로 다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군종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일주일에 2번씩 밤에 12시쯤 되면 물통하고 간식 들고 초소를 한 바퀴 이렇게 돕니다. 근데 말이 한 바퀴지 그 거리가, 그 옆에 덕동산 있잖아요, 덕동산을 크게 2번 정도 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산을 도는 거예요. 뭐 부대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한 2시간 가까이 돌아요. 그래서 저녁에 같은 이제 동료 군종병이랑 11시 정도부터 물통을 준비를 하고 초코파이를 한 80개 정도 가방을 들고 그 산길을 올라와서 새벽 한 1시, 2시, 12시에 출발해서 1시 반, 2시쯤 다시 교회로 돌아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밤에. 왜요? 공감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자기가 제일 힘들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그래요. 군복 입으면 어디든 다 힘들다고요.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요 같은 것을 보더라도요 각자 다른 결론을 내립니다. 흔한 예지만 컵에 물이 반쯤 담겨져 있는 걸 보면서 누구는 반밖에 담겨 있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반면 누구는 반이나 남았다라고 말한다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은 모두가 똑같아요. 정도의 차이나 상황의 다름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려움이 없는 사람,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다른 거예요. 누군가는 그 어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발만 구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전자의 경우는 대부분이 그러니까 뭐 사람은 다 그래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후자의 경우는 이해가 어려워요.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여러분,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행하실 일을 기대하니까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물이 반쯤 담겨있는 컵을 보면서 물이 곧 사라져버릴 것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 빈 컵에 가득히 물을 부어주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거라고요. 그 일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신다면 그 믿음으로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겨놓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요 나의 일부만 맡겨놓는 것, 나의 걱정과 근심은 여전히 내 등에 짊어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내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전부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의지하며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그 길이, 그가 갔던 그 길이 아스팔트인지 자갈밭인지 진흙밭인지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75세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아브라함이 거주하였던 그 땅에 기근이 닥치죠. 그리고 가족의 생계를 걱정하여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던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허락하신 땅을 떠났고 애굽으로 들어가면서 아내인 사라의 아름다움 때문에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으로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소개하는 실수를 합니다. 물론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나 윤리적인 상황을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두려움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멀쩡한 남편을 죽여서 빼앗기도 하고 부부가 아닌 다른 남자나 여자와 잠자리를 하는 것이 그렇게 이상하지 않았던 시대였어요.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그 하란 땅에서부터 수년을 지나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까지 왔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자신을 인도하여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런 부질없는 염려는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아니, 애초에 기근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견디긴 힘든 기근을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을 피하기 위해 인간적인 결정을 하고 애굽으로 간 거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도 그러한 인간적인 잘못을 저질렀는데 하물며 우리라고 다르겠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 보지 않고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환경 보지 않고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 보면 누구라도 그럴 수 있어요. 잘못 저지르게 되고요, 이유 없는 두려움으로 걱정과 염려를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주어진 환경,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마십시오. 같은 광야의 길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곳에 은혜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놓고 나아가라고 하는 그 길을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라요. 그때 비로소 고난의 파도를 넘고 어려움의 길을 지나서 마침내 약속하신 그 땅에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앞에서 너무 장황하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했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 이 사건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뭔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환경을 본다는 게 뭔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역사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얻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이후에 일어날 일에 분명히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고 선택하게 됩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애굽에서부터 꺼내셔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땅에 머물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쳐요. 거주한다는 거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한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재물이 점점 더 많아져요. 하란 땅에서부터 아브라함과 함께 따라왔던 조카 롯도 그의 재물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많아졌어요.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자기의 가축을 먹일 물과 풀을 놓고 더 좋은 것을 서로 먹이겠다라고 다투기 시작합니다. 갈등이 일어나요.
이 갈등은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에도 큰 걸림돌을 맞게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결단을 하고 조카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8절 9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롯에게 네가 어디로 갈지 우리 떠나자. 네가 어디로 갈지를 선택해라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장자의 권위가 있었던 당시에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무언가를 양보한다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모든 우선권을 롯에게 넘겨요. 그리고 자기는 롯이 선택하는 곳에 반대로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롯에게 자기의 모든 권리를 이양했어요. 양보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에는 롯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앞서서 아브라함이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과 염려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저질렀던 실수가 있잖아요. 애굽으로 갔던 거예요. 그곳에서 자기 아내인 사라를 누리라고 속였던 거예요. 그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이 그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나오자마자 아브라함이 한 일이 하나님을 제사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4절을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 그 베델과 아이 사이 거기였다라고요. 아브라함은 베델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동안 자기가 저질렀던 그 잘못을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겠노라고 다짐을 하는 거죠. 그 이후에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가 어쩌면 제단을 쌓은 그 위에 첫 번째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선택해야 될 그 순간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롯에게 먼저 네가 나아갈 그 길을 선택하라고 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좋은 곳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어느 곳이든 먼저 선택하고 나서 그곳을 하나님께서 주셨노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모든 선택권을 롯에게 먼저 줬어요. 그리고 그가 어떤 곳을 선택하든 정반대로 선택하겠노라고 선언을 해요. 왜요? 지금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는 땅이 어떤 곳이든 적박한 곳이든 풍요로움이 넘치는 아름다운 곳이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바라보면 내가 있는 그곳이 어느 곳이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가 있을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곳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곳에서 자기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그 길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기를 바라지 마세요. 누가 봐도 넓은 길이기를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가 바라고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면 넓은 길, 평탄한 길,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길이어야 하는 거예요. 내 욕심, 내 만족, 내 자랑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그의 역사심을 기대하는 그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이 간구하고 또 기대하고 또 소망하고 나아가야 될 그 믿음의 삶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땅은요, 아무리 척박한 곳이라고 할지라도요, 기름진 땅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아무리 좁고 어두운 땅이라고 할지라도요, 결국엔 넓고 밝은 땅이 되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전능하시고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요, 롯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의 선택에 자신이 갈 땅을 정하겠다는 건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니까 기꺼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겨 놓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이 나에게 가장 최고의 선택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 은혜의 길이라는 걸 아브라함은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면서 따라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욕심 만족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나의 모든 것을 맡겨놓았을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롯은 눈을 들어서 요단의 지역을 바라봅니다. 그곳은 매우 아름답고 풍요로워 보였대요. 그리고 롯은 당연하다는 듯이 요단의 온 지역을 택하고 동쪽을 향해 떠나갑니다. 그곳이 어디였는지 성경을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읽어볼게요. 10절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11절.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롯이 바라본 곳, 그곳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어요. 롯이 볼 때 그곳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죠. 교회 안 다녀도 소돔과 고모라는 알더라고요. 그곳이 어떤 땅이었는지. 13절 보면은 그 땅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13절 읽어볼게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그 땅이 롯이 볼 때에는 여호와의 동산 같았대요. 애굽 땅과 같았대요. 여호와의 동산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 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물과 음식이 풍족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지내도록 좋게 하신 그 땅을 말해요. 말 그대로 천국이죠. 또 애굽 땅과 같다고 말해요. 애굽 땅은 나일강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찍부터 수리 시설이 잘 돼 있어서 비옥한 땅이었어요. 견디기 힘든 기근을 피해서 아브라함이 찾아갈 만큼 풍요로운 곳이에요. 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도 넘볼 수 없을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였어요. 롯이 보기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마치 애굽처럼 비옥한 땅으로 보였고 어느 누구도 감히 덤비지 못할 강한 나라여서 그곳에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여호와의 동산 같았겠죠. 그런데 왜 그는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보았을까요? 인간의 시선이었으니까요.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구하고 계산하고 따지고 보니까 그 땅이 좋아 보일 수밖에 없죠. 근심과 걱정이 없어 보였어요. 즐거움이 가득했어요. 먹고 마시는데 부족함이 없었대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소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악하여서 큰 죄인이었다고요. 여러분, 100번 양보해서 우리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100번 양보해서 이 13절의 말씀이 창세기 훅 지나서 한 50장 49장 정도에나 이 말씀이 있다고 하면 그래, 롯이 그 땅을 선택할 때는 괜찮았나 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롯이 그 땅을 선택했다라는 말씀 바로 다음에 있잖아요. 그것은 롯이 선택할 그때에도 이미 소돔과 고모라 땅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득한 땅이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악의 땅이었고 언젠가는 반드시 멸망을 당할 땅이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좋은 곳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던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눈으로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시면서 만족을 느끼고 부러워하십니까? 인간적인 즐거움과 쾌락 그리고 내 욕심과 만족으로 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너무도 풍요롭고 살기 좋은 땅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멸망당할 땅이고 죄악이 가득한 곳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어때요? 인간의 욕심으로 살아가자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 삶의 즐거움과 쾌락과 향락이 있어요. 세상 속의 가치에는 즐거운 삶이 최고예요. 그런데 그 삶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롯은 자기 욕심대로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 안에서 벌어지는 뿌리 깊은 죄를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했으니까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알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14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라 보이지만 분명히 사망의 길도 있다고요. 맞아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선택한 곳엔 결국 평안이란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즉 지금은 편안한 것처럼 보여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하시는 그곳을 보시기를 바래요.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내가 나아갈 곳을 선택한 롯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인간의 욕망으로 그곳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그 롯이 떠난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14절 말씀 읽어보죠. 14절 읽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여러분 지금 롯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원하는 곳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는 너무도 행복하고 즐거움과 풍요로움이 넘치는 땅을 봐요. 그래서 그는 너무도 행복하게 자기의 만족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때요? 자기의 힘으로 보지 않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곳을 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욕심과 만족과 유익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을 보아요. 그리고 그에게 눈을 들어보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14절에서 바라보라라고 번역하고 있는 히브리어는요, 어떤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주의 깊게 바라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인간적인 눈으로 보이는 것이 인간적인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의 뜻하심이 보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을 바라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들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보이는 땅을 너희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깔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라보라고 얘기하신 곳은요, 광야예요. 광야. 롯이 택한 것보다 척박하고 살아가기 힘든 곳이에요. 당연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그곳은 실패의 자리고 고난과 괴로움이 있는 자리예요. 뿐만 아니라 그곳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크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그 땅에 발을 내딛자마자 어떤 마법처럼 정말 촤르륵 축복이 부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눈으로 볼 땐 광야고 사막이지만 그가 발을 내딛는 순간 그곳에 수풀이 느닷없이 우거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한동안은 아브라함은 육체적으로 손해를 보면서 살아야 해요. 고생해야 돼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곳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의지하여서 나아갔을 때 결국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척박한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그 길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평가하지 마세요. 그 길에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하실지,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늙고 힘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땅의 티끌 같은 많은 후손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정말 부질없는 얘기인 것 같아 보일지라도, 세상에서는 단 1%의 가능성 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이후에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셨잖아요.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루어내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안 된다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하는 그 일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지금은 척박하고 고난과 고통이 있는 땅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땅이 변하여 상상할 수도 없는 옥토로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앞이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가진 스키 선수가요, 많은 장애물을 지나서 결승점에 도달하는 스키 경기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요, 앞이 보이지 않는데 스키를 어떻게 타냐고 말해요. 그런데요, 그들에게는요 파트너가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두 사람이 있잖아요. 앞에 사람의 가슴에는 G라고 써 있어요. 이 사람은요, 앞이 보이는 가이드 러너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먼저 앞서서 달리면서 뒤에 있는 장애를 가진 선수에게 길을 가르쳐 줘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선수는 앞에 가는 그 가이드 러너의 목소리를 의지하여서 그 길을 따라갑니다. 가이드 러너와 선수 사이에는요 어떤 의심도 없어요. 의심을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신뢰하고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에게 어떤 해를 끼칠지 않을 거라는 걸 아니까 어떤 길로 안내를 하든 그 길이 가장 바른 길이고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걸 아니까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요 우리는 몰라요.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길이에요. 하지만 잠언 3장 5절 6절에서 잠언의 저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지도하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갈 길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 길을 먼저 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발자국만 따라오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고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향해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준엄하게 도전이 돼요. 여러분, 지금 룻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눈에 보이는 소돔을 향해 달려가려고 하는 자아를 가지고 있어요.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판단할 때 저 요단 평지로 가야 성공할 것 같고 안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예배도, 가정도 다 양보하고 세상의 성공만을 움켜쥐려고 싸워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내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린 그 선택의 끝은 파멸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내 자아, 내 만족, 내 지식, 경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때 우리 가는 그 길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 결말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나아갈 그 길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십시오. 인간의 눈으로는 물이 반밖에 없는 그냥 컵에 남은 물도 곧 없어질 것 같다라고 걱정하고 염려할 수 있겠지만, 빈 컵에 물을 붓기 위해서 주전자를 들고 서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역사하실 거예요. 반드시 내가 축복하겠노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셔요. 믿음으로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행하실 일을 기대함으로 온전히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믿음의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건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건지는요, 우리의 선택입니다. 롯이 그렇게 선택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렇게 선택했던 것처럼요, 이제 우리는 내 자아, 내 욕심, 내 만족 다 내려놓고 내 시선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이 잘 닦인 길이건 발이 아픈 자갈밭길이건 따가운 가시밭길이건 상관없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십시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 길이 아무리 척박한 외롭고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길이 축복의 길, 은혜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기를 결단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내 시선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과 마음 갖고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